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의 소식이라 그렇게 말하죠. 성탄절은 기쁨의 소식이다. 그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기원 전이 기원 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가 AD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하고 있는 1922년은 예수님을 태어난 후에 2022년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를 기준해서 계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역사의 중앙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세례 요한.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에 대한 걸 증거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4장 5절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중에 거하게 하고 요셉으로 인하여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보호한 거예요. 독생 성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가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예요. 그런데 이 그릇은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요. 뚝배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 금의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다른 걸 담으면 또 다른 가치가 생기겠지요. 그리고 마리아의 요셉의 가정은 소중한 가정이에요. 바울 사도는 육체는 질그릇이고 구원받은 영혼은 보배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는 질그릇이지만은 안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은 천한보다 귀하고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잉태된 자는 구원자 예수님인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마리아가 그 엄청난 진리,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줄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과 마리아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요. 이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에 작을지라도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그런데 작고 큰 것은 외모로 봐서는 모른다 하는 거죠. 베들레헴이 아주 조그마한 동네지만 예수님 태어나니까 작지 않다, 귀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출산한 날이 이제 차가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물레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전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고, 고향에 가가지고 다 뭐를 좀 호적해라. 우리나라도 주민등록 뭐 할 때 고향에 가가지고 뭐 띄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적하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기원 전 31년에서 기원 후 14년까지 있으면서 그때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고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세요. 마리아와 요셉도 지금 그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갔어요.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갔어요. 갔는데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슬픔 역사입니다. 그런데 슬픈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서 있을 때 해산의 날이 차서, 거기에 있을 때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이를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를 이제 싸가지고 강보에 싸서 누이는데 누이는 장소가 없으니까 구유에 말이 밥 먹는 거기다 누이는 거예요.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화려한 곳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돌침대나 좋은 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역사에 보면 어떤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태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시골에 일하다가 태어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차에서 태어나고 비행기에서 태어나고 그런 아이들은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집에 화려한 곳에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복이 아니에요. 복이 됩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진정한 복인 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열등의식도 가지지 말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을 집에 가득히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럴 이때에 이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목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목자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자입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양을 아주 사랑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사울 왕 앞에 나타났을 때 너가 골리앗 이길 수 있어? 라고 할 때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양을 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달려가서 사자나 곰도 쳐 죽였습니다. 내가 우리를 대적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내용이 있죠. 양을 사랑하는 목자,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 생명을 아끼는, 양의 생명을 아끼는 그 밤에 잠도 걸으면서 양떼를 지키는 그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했지만은 다윗에게는 뭐합니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 다음에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이 대를 이어갔고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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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보낸 양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늘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2장 9절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 앞에서 인간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마리아도 두려워했어요.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해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를 만나가지고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돼요. 풍랑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라고 했어요. 괜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접근하시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는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래요. 왕이 큰 잔치를 하는데 저 뒤에서 촛대 뒤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쓴 그걸 보는 순간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사건으로 통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망하게 되는 길을 갔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전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성탄을 오게 하는 마리아와 요셉은 기쁨 대신에 고난같이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잉태의 수고와 또는 예수님 태어난 후에 저 애굽으로 도망가서 고생하는 그것들은 천국에서 다 갚아주기 때문에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는 것은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여기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그랬지. 한번 따라하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조직도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상대를 때로는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고 높아지기 위하여 짓밟아버리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짓밟아. 자기를 위하여 환경도 규칙도 법도 만든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상대에게서 피로를 채굴한 분이 아니고 피로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인간이 지고 있는 무서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된 거잖아요. 그럽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이런 부분.
예수님 따라가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손해봅니까?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나 발 씻겨라, 뭐 해라, 그게 아니에요. 섬김의 본을 보여준 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너희는 가서 그잖아요. 가서. 소식만 듣고 있지 말고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들이 보고 이웃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외모로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요. 왜?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있는데 속을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을 보여줬어요. 풍랑이 잔잔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잠재웠습니다. 제자들이 그래,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야, 이분이 누구이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장님을 보게 하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가? 그럼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하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 그 평화는 전쟁과 평화. 영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악의 영들을 이겨야 평화가 오는, 평강도 오고 평화도 오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4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너희에는 공의로운 해가 뜨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경외할 때에 건강이 찾아온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난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서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